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자체적으로 전도 여정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쭉 여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주는 우리가 이제 이 전도에 대한 같이 팀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 주에는 이제 그 팀 구성을 해서 우리가 지역을 정하는 거고, 지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는 이제 집중해서 전도하고, 마지막 4주에는 그 지역에서 이제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 우리가 그거를 단어로 플랫폼이다, 아니 뭐 지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플랫폼이다, 이런 이제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내일부터 3일 동안 이제 연합되어진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그 교회로 이제 전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같이 팀이 돼서 이제 캠프를 하는 것이 이제 본 캠프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전도자는 우리가 다 전도자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다 전도자죠. 그렇잖아요. 전도자는 뭐 해야지 힘을 얻냐면 전도해야지 힘을 얻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살아나는, 생명,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볼 때에 힘이 나죠. 우리가 힘이 나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야, 나는 별말 안 했는데 복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 예수를 구원받고 또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그 문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눌려있던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나도 막 힘이 되잖아요. 이게 전도자죠. 전도자는 전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부흥하는 게 아니고, 뭐 당연히 교회도 살아나야 되겠지만 전도는 개인이 사는 거예요. 개인이 사는, 그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 언약교회는 우리가 전도하자, 우리가 교회에 해야 될 목적이 뭐냐, 사람 살리는 거 아니냐, 영혼 살리는 거. 그래서 살려서 그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고 또 훈련시켜서 또 다시 파송하는, 현장 살리는, 이 지역에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 하나가
그 경찰서 뭐 10개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사람 살리는 거니까 잡아다 가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교도소가 많이 있어도 그 범죄자들을 가둬놔도 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 바뀌도록 그 안에서 뭐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또 나오면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변화는 될 수 있어도 속이 변화 안 되면 또 어느 한계에 딱 부닥쳐가지고 또 그 일을 벌인단 말이죠. 여러분 뭐 예전에 또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도둑을 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남의 것을 훔쳤는데 부잣집에 가서 훔쳤어요. 그것을 이제 자기만 쓰지 않고 나눠주니까 이 사람이 뭐 옛날 홍길동 같이 의적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했잖아요. 이 사람이 남이 훔쳤다가 감옥소에 가서 뭐 예수를 믿고 이제 변화가 됐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목사도 됐는데 그래 나는 이제 다시는 웬걸요? 또 도둑질 또 했잖아요. 일본 가서도 하고. 최근에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요 이게 근본이 안 바뀌면 목사가 됐어도 안 바뀌면 그 근본 안 바뀌면 안 돼. 그게 근본을 바꾸는 게 뭐죠? 그 전도입니다. 전도.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제목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저는 포도나무 농사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포도나무 가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오늘 15장에 들어줬는데 우리가 이제 포도를 먹는 거 있잖아요.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 열매가 맺는 기간이 2년이래. 2년이면 포도를 심어서 그게 포도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따먹을 수 있대요. 근데 그 2년 차는 별로 진짜 좋은 품종은 몇 년 걸리느냐? 8년 내지 15년 걸린대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오래.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땅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간대요. 그래서 깊은 데서 이제 물줄기를 당겨서 그 이제 올라온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첫 번째 서론은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았다 그러는데 열매를 맺도록 사단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은요 굉장히 우리가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삶을 영적인 이 생활에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주하면 안 됩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분주하게 만드냐면 기도할 시간도 없대. 기도할 시간.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은요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상태가 아니죠.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면 안 되지. 영적인 생활이 안 되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바쁘다. 그거는요 위기입니다. 위기. 잠시 내려놔야 돼요. 멈춰야 돼. 그리고 뭐를요? 이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안 돼요. 잘 나간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공을 했고 돈이 많이 벌고 뭐가 형통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활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성이 아무리 높은 성을 쌓는데 모래집이라면 어느 날 무너질 거 아닙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면 그 모래성은요 반석 위에 지어야지. 그렇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있어요. 불신자의 생각, 습관, 체질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구원받아놓고도 옛날로 옛날대로
산다, 열심히 산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지. 내 열심, 하나님 내 열심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나도 모르는 가운데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게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뭔가 불안하다. 그게 속는 겁니다. 누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준다 그랬지 불안을 준다고 안 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안 돼도. 여러분, 잘 되는데 불안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돼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 하나님 자녀야. 이게요, 평안해. 이게 평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 와. 기뻐, 감사해.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잘난 게, 우리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흙인데. 자,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라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돼.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체질적으로 막 뭐를 해야지만이 좀 내가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안에서도 평안해야 돼요. 안에서도 평안을 준 평안이에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거든요. 불안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불안, 염려 있다 다 버리세요. 다 쫓아내 보세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뭐 십자가에서 그분이 지금 안 보이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녀 걱정도, 남편 걱정도, 돈 걱정도 하지 말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아우,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일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평수 늘리는 거? 그거 뭐 늘려서 사세요. 좋죠. 청소하기가 힘들 겁니다. 들으면 쓰는데 요즘에 뭐 노부 청소가 돌아다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힘들어요. 관리비가 100평짜리 산다. 얼마나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 내 맞는. 그래서 나머지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후대. 왜냐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요, 복음 없이 너무나 많잖아요. 안 가봤지만. 우리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안 가봤는데 너무나 많아요. 반대편에 북한. 우리 동포들. 하나님 몰라가지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없어요.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또 가장 열악한 나라가요, 아시아권에서요, 서남아입니다. 서남아. 동남아는 그래도 괜찮아. 가요. 근데 서남아는 안 갑니다. 서남아시아. 그리고 모슬렘권. 이게는 막혀 있습니다. 완전히. 나라 자체가 모슬렘이잖아요. 막혀 있어요. 그 나라 가서요, 잠자고 잖아요. 새벽에요. 왜 소리 나요. 뭐요? 기도 소리. 기도하라고. 하루에 5번 울려요. 5번. 소리, 음악 소리 나오면요, 전부 다 어디요? 엎드려. 그리고요, 기도하는 거에 가요. 그 나라는요, 그거요. 그거 하나로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슬람은. 참 미안하죠? 그게 기도잖아요. 악령.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살잖아요. 돈 벌러 왔고, 공부하러 왔고. 눈여겨보세요. 그 속에 제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 잡아가지고, 그 사람에서 내가 도와줄게, 너 도와줄게. 너 복음 전하고 도와줄게. 훈련시켜서 너 보낼 때 선교사로 안수해가지고 선교사. 네 나라 네가 살려라. 나는 못 가니까. 이게 선교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가요, 언어 안 통하지, 생활 안 되지, 먹는 것도 힘들지, 체질적으로도 안 맞지. 여러분, 저 남미, 파나마나 남미나 그 정글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여러분 하루 가서 못 있다가 죽을 거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도 못 가요. 그 나라 사람들이지. 그래서 파나마에 선교하시는 분 계신데, 아는 분, 외교관이었다가 이제 목사님 돼서 선교하시는데,
정글에 들어갔다가요, 한 쭉 들어갔다가 죽을 고생해서 나왔대요. 안 돼요. 힘들어요. 말도 안 되지. 생활? 그 먹는 거 같이 어떻게 먹습니까? 안 먹으면 또 통화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먹어야지 뭔가 통하지? 그거 먹었다? 배탈 나, 배탈. 우리는 외국 나가서 물만 이상한 거 먹어도 우리 몸에 안 맞아가 배탈 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 서남아 다닌다고 일주일 갔다가 배탈 나가지고 뭐 고생. 배가 아프면요 먹지를 못하겠더라고. 아무것도 그래서 집에 왔는데도 고생해. 이게 일주일 가더라고. 힘들어요. 우리 체질이 여기에 맞춰 있어가지고. 그런데 나가서 선교한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지. 그분들 기도. 근데 그분들이 가서도 정말 원주민을 선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다 전도, 선교.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치료하고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요 그건 못하게 막는 거예요. 생활에 분주해. 다른 거에. 그 다음에 우리의 불신자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예수 믿어도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맺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단은 딱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 오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건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계성?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예수님은 자기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7에임이 에고 에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뭐뭐이다. 7가지가 나왔죠. 앞에서부터 오늘 15장까지 쭉 7가지 나오는 가운데 15장 오늘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이다. 이 내용은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알아요. 아는데 안 믿은 거죠. 나는 뭐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계속 얘기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안 되니까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선포.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13장 15장 쭉 뭐죠? 잡히셔서 이제는 잡힐 걸 말하죠. 고난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자,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참이 있으면 가짜가 있겠죠. 가짜 포도나무도 있을 거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가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 우상, 미신 가짜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 하나님 없는 나. 또 6장에 보니까 물질, 11장 바벨탑 성공 가짜죠. 가짜에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아버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내가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농부다. 아버지는 농부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는 농부. 농부는 이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는 아들 관계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을 이 문제에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은 하나님은 농부,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그랬습니다. 표현은. 그런데 하신 일은 뭐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처럼 인간을 구원할 누굴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죠?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실현하는 것을 구약성경에 쭉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쭉 올 것을 설명했잖아요. 구약성경에서 그 구약성경에서 실현된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성취하신 분이 신약에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와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면서 완성은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실현, 성취,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를?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실현하고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또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또 설명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고 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죠.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가 나오죠. 포도가 나오지 않잖아요. 포도나무기 때문에 포도가 나오죠. 어떤 나무냐? 죽을 나무에 붙어 있으면 죽을 열매가 나오는 거죠. 살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나무냐? 참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포도나무 대신 여자의 옷은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뭐요?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이 관계는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생명적 관계. 생명의 관계죠. 그래서 오늘 4절, 5절, 6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나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거하라. 계속 나오죠. 포도나무 가지. 그러면서 내 안에. 또 6절에 보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린다. 거하라. 여러분 거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거한다. 이게요. 굉장히 복잡한 말이더라고요. 거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한다. 여러분 복음하고 종교하고의 차이. 종교는 찾아간 거죠. 찾아간 겁니다. 사람이.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걸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구원받은 성도도 어떻게 되죠? 늘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늘 깨달아야 될 게 붙어 있느냐 아니냐.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인식하고 늘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돼. 내 노력과 내 열심 아닙니다. 열심이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5절 말씀에도 조금 아까도 말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하면. 그래서 이 관계, 주님과의 이 관계, 생명적인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메시아를 보낼 거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사랑했다, 확증했다. 이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우리는 그 성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를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셨고 우리 성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이고 관계,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많이 맺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죠? 제자의 삶이죠. 제자의 삶.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제자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하느냐면 2절 봅시다. 다시.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예요? 제거해 버리고. 이 단어가요, 제거해 버리고라고 하는 이 제거가요, 잘라내는 거지만 다른 의미로는 이 단어가요, 제거해 버린다 이 말은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지어 그 포도 농사지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지를 들어 올리는, 이거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옮겨주는,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거해 버리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잘라낸다,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 있지만 그것도 되지만 왜 우리 속에 그런 문제가 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응답 하나님이 주시고 또 성공도 주고 합니다만은 때때로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죠. 제거해 버리는. 그게 뭐예요? 어려움이죠. 어려움, 위기, 어려움, 고난, 절망, 한계, 이런 게 뭐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러니까 농부들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보고요, 필요하지 않은 나무는 가지치기 하잖아요. 잘라내지 않습니까? 가감하게 탁탁 쳐내잖아요. 가지를 딱 자르죠. 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옥상에다가 고추를 키워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가지치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때에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잘라주지 않으면 가지 나무도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잘라내야지만 다른 게 튼실하게 크지, 계속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아시잖아요.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요. 제자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고난이 오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감하게 가지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제거해 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풍성히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아닌 복음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가감하게 쳐내는 거예요. 예? 고난과 위기와 갈등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왜 어려움을 줘?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문법적인 이 말씀은 동사잖아요. 제거한다. 그 말은 행동한다. 행동한다. 그 다음에 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언어의 이 말씀은 직설적으로 제거한다 썼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실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거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은 뭐죠? 열매 맺는 거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 어려움도 오는구나. 그러면 뭐죠? 감사가 나오죠.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까. 근데 이제 모르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고 왜 어려움을 주고 왜 갈등을 주고 왜 힘든 것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릇 또 나오죠.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이렇게 나오죠. 무릇이란 말은 지금도 동일하게 날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과거에 한 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는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지가, 이 가지는 어떻게 되죠?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할 일은 뭐예요? 붙어 있음인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미 벌써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2절 끝부분에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끝났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종로 발 씻어주니까 씻어주면 안 됩니다. 무슨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목욕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씻어줬기 때문에,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어준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구원, 영원한 구원. 우리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이미 깨끗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구원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요? 열매를 맺는 삶은요. 열매 맺는 이 삶은 구원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오면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문제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못 이겨가지고 떠나요. 우리 교회도 떠났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떠나. 붙어 있으면 되는데 떠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떠나면 안 되죠. 그래서 열매를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그러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 반복적으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되죠? 6절에 보니까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해요.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던져 불에 사르느니라.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질문할 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시므라 너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원어에는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목사가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 끝났다. 이긴다. 열쇠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교회 하나님.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더라고요. 이름이 그런 교회 이름도 있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아 이분은 이제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번째 그러면 방법 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뭐 4절, 5절, 7절, 9절, 12절, 15절 계속 나오지만 사랑 안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같이 있습니까? 같이 없는 나.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아야 마땅한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크신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크신 우리가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아멘이죠? 아멘. 어떤 그 탈북한 그 자매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그 이제 북한에서 살면서 이제 학교를 음악하는 학교를 다녀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아코디언을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조금 보위부 높은 직책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들었어요. 그래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병원 치료비가. 이 딸이 그것을 이제 레슨 과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하는데 돈이 별로 안 벌리잖아요. 소문에 중국 가면 1년만 고생하면 돈 많이 번다 이런 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가서 돈 벌어 와야 되겠다. 아버지 치료비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갔다 올게요. 제가 돈 벌어서 아버지 치료비 벌어가지고 올게요. 22살 이 딸아이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이게요. 브로커가 이게 인신매매네. 왔는데 보니까 시골로 데려다 줬는데 이게 팔려온 거예요. 이 중간에서 사기친 거죠. 팔려온 거예요. 200만 원에 팔려온 거예요. 있다고 하보니 뭐 갈 수가 없잖아요. 잡혀. 어느 한 집에 온 거죠. 남자한테 이제 시집 온 거예요. 팔려서. 그 집으로 이제 돈 받고 보낸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중국말.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잘했대요. 말도 안 되면 말도 배우고 어머니하고 말도 배우고 막 그래가지고 잘 하니까 그 가정에 잘 돌봐준 거예요. 또 남자 이제 남편이죠. 만나 이렇게 하고 부모님도 계시고 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되니까 아기가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아기를 가진 속에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과외를 한 거예요. 그 자기 기능이 있으니까 레슨. 그래가 사람 소문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배웠어요. 그래 이게 막 많이 배워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누가 시기해서 신고를 했네. 신고 탈북자다. 잡히면 북송되잖아요. 아기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신고가 돼가지고 잡혀서 이 북한으로 북송이 돼버린 거예요. 북송이 되어서 재판 받아가지고 5년 감옥. 그것도 이 감옥이 굉장히 힘든 감옥. 뭐 70명이 한 방에서 생활했대요. 조그만 방에서 70명 어떻게 생활합니까? 지금 말하는 빈대 있죠. 막 우글우글 뭐 얘기하는데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 속에서
뭐 하여튼 뭐 어떻게 참고 5년을 왜 버텼느냐? 한 달 본 아이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아이가 없으면 자기는 죽었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이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다린 거죠. 아이 5년만 버티면 내가 간다. 아이 보러. 그래서 5년을 버텨서 나왔어. 이제 다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왜냐면 또 가면 탈북자잖아요. 북한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 때문에 엄마한테 나는 아이 때문에 죽어도 가. 그래서 갔는데요. 또 잡혔네. 잡혀. 두 번째에 그 6개월인가 몇 개월 넘어서 잡히면 바로 뭐 또 살아야 어마어마하게 또 힘든 삶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누가 들어오죠? 이게 뭡니까? 이제 조사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보이부라고 하나? 이게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자기를 신문하는 이 사람이 학교 때 자기하고 공부했던 동창인지 후배인지야. 딱 보니까 아니 조사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빼준 거예요. 빼줘서 가라고 살려준 거지요. 잡혔으면 죽는 살려서 안 가야 되는데 엄마 나는 가야 돼. 자녀 때문에 난 죽어도 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잡히면 사형이야. 이제 독약을 하나 가지고 손에 쥐고 넘어갔대요. 이제 잡히면 안 잡혀가 거기서 죽으려고 독약을 손에 쥐고. 근데 다행히 3일을 걸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딸을 만나고 어머니인지 시어머니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벌써 아기가 벌써 6살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서 한 달 만에 떨어진 아이가 그렇게 된 거죠. 자, 만났는데 남편하고 이제 하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너 이 증이 없으니까 또 잡히면 너는 이제 끝난다. 그러니 한국으로 가라. 한국으로. 남편이 착한 남편인가 보죠. 한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가라고. 그러면서 누트를 자기가 돈을 다 해서 누트를 해서 베트남 어디로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 부인을. 아기는 데려갈 수 없고 외계는 안 되죠. 부인만. 그래가지고 헤어져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이 여자가. 넘어와서 나중에 이제 전화로 남편 안부를 묻는데 남편은 하늘나라를 갔네. 그 상황에 남편이 아픈 병이 있었던 거지. 죽을 병이.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신앙을 언제 가졌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과정 속에서 살려줬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 딸이 15살이고 또 재혼해가지고 딸 하나 또 낳고 뭐 방송도 하고 하여튼 뭐 잘 나가는 악기 기능 있잖아요. 아코디언 그 기능 그걸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더라고. 그런 역경과 과정 속에서 더 단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그 하나님 뭐 그런 어떤 방송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그런 죽음의 의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했다 이런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뭐 안에 가야 돼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방법이 뭐죠? 사랑. 또 뭐죠? 말씀 안에. 말씀 안에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아픔이 역경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뭐 문제 있지만 그걸 통과해서 우리는 이 안에 거할 때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맺는다. 떠나면 안 되고 그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참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런 참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 순간에 어떻게 거기서 그 동창을 만납니까?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 동창 그 간부급인데 간부니까 보내주죠. 간부가 아니면 보내줄 수 없잖아요. 높은 책임자니까 보내준 거 몰래 빼준 거죠. 거기서 탁 보세요. 그래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그런 어떤 아픔. 그 다음에 또 중국에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또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한국으로
부모님을 초청해가지고 만나더라고요. 제해하더라고. 끌어안고 자기는 북한에 부모님 계시지만 친부모님처럼 또 딸처럼 이렇게 안부. 그 다음에 이제 또 딸도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학교 뭐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복음 하나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몰라가지고 복음이 없는 땅, 우리는 복음 가지고 우리는 이 축복, 너무나 축복 속에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 정말 많은 열매라고 하니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고통 속에 하나님 몰라가지고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여러분 또 불신자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요 행복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행복의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상사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위에 사람이 높은 사람이 그런 사람 할지라도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위치에 가야지만이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가 준비하는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위치에 왜 서야 되냐. 목적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서야지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더 많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로 가라. 서밋으로 가라. 여러분 기능이 최고가 되도록 준비하라. 다윗처럼 실력만 갖추는 게 아니라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 시편 78편 말씀처럼 우리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메시지죠. 그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냥 나 먹고 살고 그냥 뭐 재밌고 행복,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 가정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문제 있어도 행복한 거고 주님 계시는 가정, 주님이 거하는 가정이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는 가정.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가지의 삶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세 가지 삶의 열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세 가지의 오늘을 가져야 돼요. 삼오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오늘. 뭐죠? 세 가지. 이거는요 매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는 응답되는 열매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성취란 말은 언약 성취지 않습니까?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 쉽게 말하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이렇게 응답이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열매가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 이렇게 언약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끝, 뭐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요? 여러분 듣고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성경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실현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로 응답, 성취란 말은 응답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잡고 은혜 받고, 내가 나에게 준 말씀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잡고 깨닫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뭐예요? 실현, 성취, 완성해야 돼요. 그 말은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고 실천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실천, 작은 실천. 여러분 속에 실천, 이것이 돼야지만이 성장되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열매, 뭐 여기 보면 뭐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송,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응답의 열매. 그 말씀 속에 말씀을 깨달은 것, 여러분이 깨달음을 기도 제목으로 잡는 거예요. 제목으로. 깨달음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깨달음이 나에게 응답되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제목을 붙들고 매일
월요일 또 보시고. 녹취록을 그래서 뽑아주는 이유가 매일 이걸 보고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교회 못 오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안 보여. 사람들 안 보여.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와. 맞아요. 코로나 상황 3년 이후에 한국 교회가요. 몇 프로 줄었어요? 30% 40% 줄었어요. 그 다음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코로나 이후에 작은 교회는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고요. 큰 교회도요. 교회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왜? 안 모였잖아요. 못 모이게 했으니까 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3년 동안 체질화되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안 가죠. 교회. 예배도 요즘엔 또 그래요. 뭐 있으면 그냥 유튜브 보면 되지. 방송 봐. 방송. 미국 교회가요. 망한 게 방송 때문입니다. 미국이요. 무너진 게 방송 보다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목요일까지 직장 가고 금토일 시대가 오는데 이제는 목요일 저녁부터 놀러 가잖아요. 사람들. 쉬니까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지금은 금요일까지죠? 지금도 놀러 가잖아요. 목요일까지는 얼마나 놀게 해줬습니까? 3일. 안 믿나? 놀러 가자.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어떻게 해요? 방송 보면 되지. 방송. 믿음 없는 사람 그거 가서 방송 틀어. 방송. 헌금은 어디로 보내? 계좌로 보내. 이런 시대가 됩니다. 이런 시대가.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단들은요, 악착같이 모입니다. 지금 신천지요 매일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모이잖아요. 신천지는 월요일도 모이고 화요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목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일요일도 더 모이고. 청년들요 낮에도 모이고 저녁 때도 모여요. 거기는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데 왜 우리 정상적인 우리 교회는 모이라고 하면 바빠요, 모여요, 안 돼요, 뭐 없어요. 봐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틀린 단체에다가 생을 거는데 그 사람들 생을 걸더라고요. 완전히 돈도 다 갖다 바치고 모든 걸 다 거기 기준으로 가더라고. 거기에 목적 거기에 맞춰서 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그래요? 조금만 뭐 하면 시험 들고 나한테 목사님 삐져요. 난 삐졌어. 그러고 아이고 저 사람하고 난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야, 참 큰일.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제목 깨달음 언약 잡고 여러분이 매일 교회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언약 보고 잡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요 당연히 뭐가 되는지 알아요? 전도입니다. 왜?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음, 기도한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으란 말은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정인이다. 정인. 전달했는데 안 듣잖아요. 내 책임 아니요. 내 책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합당한 자가 듣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합당한. 그게 전도요. 합당한 자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하니까 관계돼 있으니까 믿는다?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러니까 우리는요 꼬마니까 얘는 만만하니까 전도하면 되겠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른도요 똑같아요. 전도? 그래서 이 열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매일 돼야 돼요. 매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의 오늘이에요. 여러분 속에 매일 주일 오늘 예배처럼 또 내일도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가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오늘 만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만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그 사람이 맞으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내 속에 역사하면 전달해줘요. 그 말을.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이건데 오늘 내가 좀 너에게 이걸 주고 싶다. 이 말씀. 근데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 그게 전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양육하고. 이거를 월, 화, 수, 목, 금 계속하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정리가 돼요. 토요일 날 이 말씀을 다시 볼 때 내일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주일날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돌아오는 주일은 이 말씀 다음에 뭘까?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다 돼버려요.
이걸 때려서 때렸는데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교회를 다닌다.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단이 건드리면 확 넘어가는. 그래서 많은 기존 교회 사람들이 신천지에 다 넘어간 거예요. 건드려가지고. 없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싹 넘어간 거예요. 신천지만이 아니면 구원파에 다 넘어가고 안상우에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와서 건드리면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갑니까? 우리는 확실한 말씀 가지고 있는데 탁 당당하게 말해봐 그러면. 그리스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잘 들어보면 엉뚱한 얘기하는 게 딱 나오는데 정확한 그리스도 아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성부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경 아무리 뒤져봐 너희들은 써놓고 그것만 찾지 이렇게 줄쳐가지고 뛰어대고 찾아봐. 여러분 성경 구절 30개만 가지면 딱 됩니다. 구원의 메시지 30개만 여러분 암송하면 딱 끝나요. 확실하게 우리가 서야 돼.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다른 게 아니죠. 이게 붙어있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에게 말씀 성취의 열매가 있는가? 기도응답의 열매가 있는가? 전도운동의 열매가 있는가? 없다. 그러면 노력하지 말고 붙어있더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라 이 말이에요. 자 결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제자의 삶은 요거를 점검하는 거죠.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끝나요. 계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 묘지는 계속 이거잖아요. 그리스도. 세 가지. 선지자, 제자, 왕,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우리가 구원. 그러면 이 비밀이 성경 육권 속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제 제자의 삶으로 우리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